온라인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고 계시록 6장을 볼 시간입니다. 저희는 계시록을 공부 중인데 여러분 이번 시간을 기다리셨죠? 이번 시간은 바로 그 시간, 계시록의 4명의 말탄자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시록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떠올립니다. 계시록의 4명의 말탄자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걸 볼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1장은 소개장이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고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합니다. 2, 3장에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 봤으며 4장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은 제게 휴거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한데 이제 더 볼수록 이 책은 더욱 연대기적 순서가 되고 그러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4, 5장에서 우리는 그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6장은 여전히 하늘인가요? 그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가 하늘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이 4명의 말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인가의 모형이라 말씀드릴 텐데 그들이 문자적 천사들이거나 문자적 마귀들인가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계시록을 읽을수록 의문이 늘어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계시록의 4명의 말탄자를 볼 것이고 7봉인을 볼 것입니다. 근데 7봉인 중 6개만 이번 장에 나타납니다. 7째 봉인은 8장에 가서야 열린다는 게 이상한데요. 따라서 8장에서 7째 봉인이 열리기 전의 상황을 우리는 7장에서 봅니다. 따라서 6장은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땅에 어떤 사건들이 따릅니다. 하늘에서 봉인이 떼어지면 이 아래에 어떤 일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주님이 어떤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가 우리를 매일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일들이 땅의 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땅의 일들이 하늘의 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빨리 가겠는데 이건 제가 그 본문을 읽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 중 하나에게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카톨릭 교회가 믿듯이 지금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하의 본문을 읽지 않은 게 분명한데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주께서는 너는 베드로이고 내가 반석이다 하시면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거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자, 이게 뭔가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18장 18절로 갑시다. 18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렇다면 교황이라 불리는 사내가 그걸 믿으며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alright 교황씨 당신이 제 말을 혹시 듣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들이 용서받았으며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온 세상에 선포를 해보십시오. 오케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한데 당신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안타깝게도 종교는 돈을 밝힙니다. 아 미사 드리려면 돈을 내셔야 해요. 진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셨고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본문이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뭔가 행하면 하늘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이 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건 흥미롭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에 상응하는 모형입니다. 그 반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교회들을 보면서 이미 그걸 봤는데 그렇죠? 교회들이 뭔가의 모형인 것도 봤고요. 그 모든 걸 다시 말하진 않겠지만 이건 참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건 초기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24 장로들일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맞을 수도 있고요. 하늘의 장로들이 이 봉인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는데 계시록 5장을 보세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또 내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그걸 우리는 오늘 볼 겁니다. 누가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하냐? 자, 3절.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더라. 하늘에 있는 사도들이나 또 다른 누가 이걸 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시죠. 계속 읽어보면 예수께서 바로 그 분이신데 그게 7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오셔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누가 이 봉인들을 열고 누가 그걸 여나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 봉인들을 여시는 분입니다. 자, 우는 이 정도 떼고 계시록 6장에서 이것에 대해 봅시다. 여기에 볼 게 아주 많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이걸 보고 싶은데 저는 계시록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께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드리기를 원하죠. 그게 최선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 시간을 마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수많은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셔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야 하고요. 따라서 계시록을 연구할 때 저는 가급적 주석서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었지? 합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아시지만 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다니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같은 부분과 겹쳐집니다. 연구하면서 저는 정말 보람이 있는 발견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6장 1절.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얼라이? 첫째 봉인이 열릴 때 천둥소리 같은 소리가 납니다. 어디죠? 이 땅인가요? 아니면 하늘인가요? 그 소리는 하늘에서 나지만 사건들은 땅에서 벌어집니다. 천둥과 같은 소리는 하늘에서 들린다는 거죠. 그 말은 네 짐승들 중 하나가 합니다. 우리는 네 짐승들을 봤었는데 그것들은 네 천사장들일 거라고 했죠. 이 짐승은 그 짐승 중 누구일까요? 미가엘, 가브리엘, 구약 다니엘서에서 제가 관련 성구들을 제시하겠지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절을 보세요.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 보시는데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게 놀랍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는 통치자라고 불리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라 불리고 어떤 식으로 그는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계시록에서 요한에게도 미가엘이 나타난 걸까요? 구약과 신약의 본문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건 안성맞춤이긴 한데요. 아니면 가브리엘일까요? 다니엘 8장 16절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거 아셨나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는 그 둘 다 이야기했죠. 이거 공부하기 전에 그거 잘 몰랐는데 그는 그 둘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었죠. 누가복음 1장 19절과 26절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처녀 탄생할 걸 알립니다. 요한이 이 짐승들 중 하나를 보는 건가요? 저는 모릅니다. 어떤 짐승인가요? 그는 언급하지 않는데 그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저는 어떤 짐승이 말한 거지? 하면서 그거 알고 싶어 하고요. 제가 하늘에 가서 하게 될 질문 중 하나가 당신들 중 누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봉인들에 대해 알려준 건가요? 인데 사실 넷 모두 나타났습니다. 6장을 읽다 보면요. 그게 놀라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네 짐승 혹은 그룹들이 각각의 봉인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남은 질문은 그들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 것인가입니다. 그 순서를 보자면 우리는 4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4장으로 가서 보면 거기에 네 짐승들의 순서가 첫 번째 짐승이 뭡니까? 첫째 짐승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사자입니다. 둘째는 송아지였고요. 셋째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자, 넷째는 독수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말하는 짐승은 사자겠죠. 그럼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한 건데 저는 모르고 꼭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입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일 거야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써있지는 않고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첫째 짐승은 앞서 나온 순서대로 사자라고 하자 하는 거죠. 그가 나타나서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그는 뭔가 보는데 2절에 그가 뭘 보나요? 이제 우리는 4명의 말탄자로 가게 되는데 4명의 말탄자에 대해서 봅시다. 저는 그림 실력이 좋지 못해서 다소 엉성하게 그렸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4명의 말탄자들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4명의 말탄자를 볼 것인데 저는 이것이 휴거 이후에 나타난다 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보는 것들과 봐온 것들에 근거하면 이것이 지금 일어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브레이커
당신이 계시록의 3중 적용을 말했는데 저는 이게 교회 시대 전체라고 생각한다 하죠. 어떤 사람들이 논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전쟁, 기근, 사망 같은 것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또 과거로 돌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이중 적용이 가능하다 하면서 이것이 지난 역사 동안 일어난 걸 보여준다고 말하죠. 한데 제가 읽어보면 이건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등장하는 자가 이 자가 분명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흰말 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계시록 6장으로 돌아와서 1절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떼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독일어죠. Come and see. 여러분이 현대 역본들을 보시면 그들은 뒤에 말을 빼고 come 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and see를 뺐는데 그렇다면 그 짐승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나와 함께 땅으로 내려가서 보라는 건가요? 그가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갔나요? 아닙니다. Come and see는 이리로 와서 함께 내려다 보자는 건데 저들은 왜 and see를 뺐을까요? 그걸 잠시 보겠는데 제가 언급하는 걸 잊을까 해서요. and see를 뺐다는 거 이상한 일이죠. 그 마치 그가 적그리스도에게 간다는 말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단어들을 삭제하는 현대 성경들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오케이. 성경이 와서 보라고 했으면 와서 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는 와서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제가 이 자에게 왕관을 씌우는 거 잊었는데 자 실수입니다. 그는 왕관을 썼고 정복하러 나갑니다.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합니다. 그는 정복자인데 이 자는 정복 활동을 통해 세상을 장악하고 막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묘지로 가보면 실수입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성경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학교에 가면 크리스찬 학자들이 썼다는 많은 소위 주석서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을 들고 다니신다고요? 와우, 저는 활로 사냥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아지네요. 한데 성경 어디에서 이 자가 예수님이라고 합니까? 그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가 이 말을 타고 계시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을 타고 계신 다른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활을 들지 않으셨고 한 왕관이 아닌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많은 성경 돌대가리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하긴 싫지만 그들은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합니다. 그들이 왜 이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하려고 하냐 하면 그들은 본문을 지난 2000년으로 보면서 예수께서 세상을 정복해 가고 계신다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고 계시단 건가요? 카톨릭 교회는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었고 그들 자신이 무력과 전쟁을 통해 세상을 종교 아래 두려고 했던 거 아시죠?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맞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가 예수님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될까요? 계시록 19장으로 가봅시다. 또 말하지만 많은 이들이 본문의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가 흰말을 타설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데 예수께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실 때와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흰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보시면 6장에서는 한 남자가 흰말을 탄 채 땅 위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상태입니다. 이분이 흰말을 타신 예수님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 남자는 한 왕관이 있고 예수님은 많은 왕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자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적그리스도 혹은 사탄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모방한다는 거 압니까? 따라서 사탄에 의해 이 자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 또 말씀합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대문자 W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언제 그렇게 되죠?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리라. 자,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이 장면은 환란의 시작이고 예수께서는 흰 말을 타고 끝에 오십니다. 따라서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펜사콜라에 브라운스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우린 그걸 광대 마을이라 불렀었죠. 여러분 브라운스빌 기억하세요? 펜사콜라에 부흥이 왔다. 대단한 부흥이 왔다는데 범죄 통계를 보면 범죄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흥이 있으면 범죄율이 줄어듭니다. 그들은 오순절파 교회였는데 거기에 토론토 대부흥이라든지 그것에 연관된 킬 패트릭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보면 어떤 가수가 있었는데 그는 찬양대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작사도 했습니다. 그의 가사에 보면 네 주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말을 탈 겁니다가 있었죠. 그 노래 들어보셨나요? 그 노래에서 그는 우리는 왕관을 쓴 분과 함께 흰 말을 탈 거예요 했죠. 저는 빼주세요. 저는 많은 왕관을 쓴 예수님과 함께 흰 말을 탈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흰 말을 타겠다고 가사를 쓴 겁니다. 교리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알아야 하는데 헤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남자는 악한 자인데 두 번째가 선한 자이다 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첫째가 아닌 둘째가 선택받는 거 아십니까? 가인이 아닌 아벨, 이스마엘 대신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둘째가 바른 자이고 첫째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오시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네 말씀하세요. 이 자가 들고 있는 활, 보우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레인보우하고 연관될 수 있죠. 네, 저를 앞질러 가셨는데 저는 그거 노트하는 거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했었는데 그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가 오고 오케이 그는 활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레인보우라 불리는 것이 있죠. 하하. 그렇다면 그가 무지개와 함께 오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헤이 나를 보라 하는 것일까요? 그 말이 되는데 오늘날 무지개를 자기들이 표식으로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셨다면 거기서 적그리스도는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무지개 깃발, 그 동성의 깃발과 함께 올 수도 있죠. 그가 활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문에 화살이 언급되지 않는데 활만 갖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로마의 교황이라 불리는 자가 그는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Vicar of Christ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 대신에 여기 왔다 하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교황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휘어진 형태이고 교황이 지니고 다니는 십자가 형태를 유의해 보셨나요? 십자가인데 가로막대가 휘었습니다. 이걸 고안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셨다고 한 건데 아래 그림처럼 이걸 눕혀보면 이거 마치 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전 이걸 보면서 이거 참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했는데요. 여러 해 동안 개신교도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왔습니다. 그거 아셨나요? 여러분이 화살을 쏠 때 손가락 2개를 쓰는데 이렇게 뒤로 당깁니다. 그거 아셨나요? 요즘은 작은 방아쇠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 손가락 2개를 쓰죠. 교황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활시위 당기는 손가락을 씁니다. 뭔가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위엄 윌 로빈슨, 위엄 로빈슨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떤 교회,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거기 17장에서 7산 위에 있는 한 교회가 언급됩니다.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자 했고 와우 활이었습니다. 저 활이라는 말을 보고 교황이 가진 십자가의 형태를 떠올렸고 이 손가락을 궁수의 손가락들이라 부르는데 이 많은 수상적인 것들이 있죠.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교황들이 조각상들 보셨나요?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두 손가락을 내보이고 있죠. 그게 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읽는 것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점을 아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가 아닌데도 많은 교회들이 이건 영적인 거다. 예수님이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해 가고 계시다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썩 잘하고 있지 못한데 이 세상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더욱 적고요. 이 자는 예수님일 수 없고 적그리스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발견하는데 그는 모방자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말탄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인 것입니다. 그는 정복하는데 그가 어떻게 정복을 하고 또 정복하나요? 어쩌면 전쟁을 통해서이고 그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환란기 초반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혹은 휴거 직전일 수도 있는데 먼저 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전쟁을 그치게 하는 자로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는 평화하고 온다는 거죠. 평화의 사도로. 근데 그가 어떻게 오나요? 그가 전쟁의 승리자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승리한 자로 올 수도 있죠.
우리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런 자 아는데 그는 평생 그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자입니다.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여기 폭탄 떨구고 저기 폭탄 떨구고 전쟁을 했습니다. 저는 본문의 남자가 두 가지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전투에서 혹은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기는지 생각해보는 거 흥미롭죠. 자, 이건 흥미로운데 4명의 말탄자의 색깔들을 보세요. 흰색, 붉은색, 검은색, 녹색.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이 색깔들은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 있는 기본 색상들인 거 아시겠나요? 이슬람 국가들 말합니다.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보니 그들은 실제로 이 4가지 색상을 메인 색상으로 쓰는데 마호메트가 그런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합니다. 4말탄자의 색깔이 이슬람 깃발의 색상들과 일치한다는 건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이슬람의 군대가 마지막 때 일어나서 나가 정복한다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성경의 역사는 온통 중동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데 미국은 성경시대 이후에 등장했죠. 사람들은 성경에 미국이 나오느냐고 하는데 저는 독수리나 다른 상징물들로 성경에 미국이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 문장이나 기타에 독수리가 등장하죠. 이슬람 전사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한다는 거 흥미롭죠. 자, 이게 뭔가요? 이 4가지 색상은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수록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게 하는데 이 책은 세상을 앞서고 있죠. 계시록 6장 2절로 갑시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는 활을 가졌는데 왕관이 그에게 주어지고 어떤 이유로 세상은 그에게 한 왕관을 씌워줍니다. 저는 언제나 그가 유엔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유엔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교황은 분명 거짓 대언자가 될 겁니다. 세상 정치 지도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틀렸고 교황일 수도 있는데 교황이 맞다면 온 세상이 그 교황을 숭배하겠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황이 단일 세계 지도자가 되는 걸 생각하기는 힘든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3절.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짐승들이 언급된 순서대로 하면 첫째 봉인을 떼는 짐승은 사자이고 이번에 둘째 짐승은 송아지일 것입니다. 순서대로 맞다면요. 오케이. 또 보면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게 두 번째 봉인인데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색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저는 피 혹은 공산주의자들이 떠오릅니다. 붉은색과 관련해서요. 공산주의가 복귀하는 것일까요? 공산주의는 난폭한데 공산주의는 현존하는 정부를 폭력으로 뒤집어 엎는 혁명을 추구합니다. 이 자는 난폭할까요? 모르지만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색상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라 하죠. 이 자는 전쟁을 대표하는데 누군가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이 말탄자는 흰 말탄자와 별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걸 보려 하면서 이 자는 샤를마뉴이고 이 자는 또 누구이고 하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일들이 휴거 이후의 미래라 생각하고요. 그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한다 하는데요.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로 빨리 가봅시다. 사람들이 평화 하지만 평화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통해 권력을 잡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평화롭지 못한 자가 될 텐데 그는 전쟁을 원합니다. 국제연합은 언제나 평화와 안전을 말해왔는데 그들의 Peace and Safety Council 들어보셨나요? Peace and Safety, Peace and Security 같은 얘기죠. 여기서 저는 다시 생각하기를 그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권력을 잡을 때 UN의 수장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 큰 칼이 주어집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는데 거기서 칼을 선물로 받았던 거 아십니까? 희한하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도 칼을 받았는데 그가 큰 칼을 받았다는 본문을 볼 때 저는 누가 이자에게 칼을 주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에게 그들이 칼을 줬었는데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미국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데 어찌됐든 적그리스도는 정복을 통해 등장합니다. 오케이? 우리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고 여러분은 정치적 정복이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은 훌륭한 후보들인 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누군가가 그들에게 칼을 줬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겠죠. 저는 본문의 모든 일들이 휴거 이후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날 정치 수반들이 선물로 칼을 주고받는 거 보는 거 흥미롭죠. 이런 칼들을 주는 자들은 주로 누구인가요? 보통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보셨나요? 아랍 사람들은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니곤 하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공개 참수형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무섭고 겁나죠. 이게 둘째 말인데 흥미로웠습니다.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갑시다. 4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상하죠. 그들은 서로 죽일 것입니다. 제 말은 전쟁이 한 편이 다른 편을 죽이는 것인데 본문은 개개인이 서로 죽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인구 감축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뭔가요? EMP 펄스, 기근, 식량 부족, 식료품점에 음식이 떨어지면 이웃이 당신의 음식을 훔치러 오겠죠?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거나 그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할 것입니다. 제 말은 제가 마귀 입장이라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죽이게 한 다음 그들을 비웃을 겁니다. 저는 그게 마귀 계획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마귀 바람이란 걸 압니다.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5절.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자, 이 세 번째라는 순서가 짐승들이 순서라면 이번에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룹이 말한 거죠.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게 검은 말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한되어 1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니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기근과 경제의 붕괴를 봅니다. 이제 페니라는 단어는 사실 그리스어에서 데나리우스인데 그건 10센트 동전 크기와 같습니다. 고대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 은하 데나리온이었죠. 하루 종일 일한 임금입니다. 노동자는 그걸 받아서 필요한 모든 걸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루 일당은 단지 빵 한 개가 아니라 충분한 양의 빵을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상황이 악화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급료로 빵 한 개 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씩 법니까? 뭐 100달러 버는 사람, 200달러 버는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돈으로 빵 하나 사서 겨우 먹는다는 겁니다. 그건 무서운 경제 붕괴를 뜻하는 것 같죠? 이제 이건 경제적인 붕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휴거 이후에 일어날 텐데 어떤 자가 등장하여 정복 활동을 통해 세상을 장악하고 물론 세상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곧 이어서 그는 큰 전쟁을 일으켜 나머지 세상도 장악할 겁니다. 그러면 끔찍한 경제 붕괴와 기근이 뒤따를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건 슬프고 슬픈 일입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우리는 그런 일이 다가오는 걸 보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것이 아직 미래라고 봅니다. 이건 휴거 이후의 일인데 말탄 자들은 휴거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페니란 단어가 여기 2번 나옵니다. 영국에서는 페니를 썼는데 그것이 당일의 임금이었습니다. 하루 임금으로 빵이나 겨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매일 빵이 필요할 텐데 그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세요 하는 말처럼 하루 일해서 그날의 빵을 얻을 겁니다. 그런 빵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에 사실 매우 좋지만 그걸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루 임금으로 빵을 해결하는 것. 자, 또 보면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기름이란 단어를 볼 때 제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석유 아닌가요? 사실 본문은 올리브유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에는 몇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오일 프라이스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기름값이 올라간다 하는데 그 흥미롭죠. 근데 올리브유와 다른 식용유들은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몰락과 상관이 있으며 포도즙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포도즙을 원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즙을 가지셨는데 고대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들이 왜 포도주를 마셨는지 아시나요?
인구가 한 지역에 많아지면 그 배설물이 개울로 흘러가고 그러면 개울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걸 마시면 병에 걸리죠. 하수구가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취해서 발효된 알코올 약간과 섞습니다. 그러면 물 안에 있던 나쁜 성분이 소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인을 마셨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건 단지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병에 안 걸리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 한 이유가 그거죠. 그 일종의 약 같은 거였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제 기억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태번, 술집에 갔는데 거기는 럼주나 맥주 파는 곳이었죠. 근데 거기서 자신이 아주 화가 났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주는 맥주를 마시고 취할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들이 거기 물을 너무 많이 탔기 때문인데 그는 거기 가서 취하고 싶었지만 취하지 못했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자, 이제 7절.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넷째 짐승은 순서대로 다른 짐승에게 적용하면 독수리가 되는데 넷째 말은 창백한 말입니다. 이거 녹색을 띱니다. 내가 보매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우리는 네 번째 말을 봅니다. 그 색깔은 녹색인데 성경, 곧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창백하다 표현합니다. 제게는 이 구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현대 역본들은 녹색이라고 하는데요 하죠. 아닙니다. 당신이 아플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창백해 보이네요 하죠. 그러한 당신의 얼굴은 약간 녹색기가 있을 거고요. 누군가 하고 아프다고 하면 you are turning green 하는데 따라서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본문을 잘 보면 됩니다. 창백한 말은 녹색 말인 것입니다. 그 말탄자에게는 유일하게 그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름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면 당신은 사망이라는 이름의 사내로부터 꽁무니를 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갑니다. 여기서 death의 D는 대문자 D입니다. 죽음이 인격화되어 표현되었는데 이 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대문자 D로 시작하는 death를 찾아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3번만 나옵니다. 잠언 18장 21절, 여기 계시록 6장 8절, 또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입니다. 그것으로 빨리 가보겠는데 이 또한 환난절 휴거를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해요.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할 거예요 하는데 아닙니다. 본문은 그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보세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대문자 D로 시작하는 death입니다. 사망이 승리 속에 삼켜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휴거될 때 사망에게 승리하는데 어떻게 사망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즉 어떻게 우리가 환난기를 통과하다 죽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올라갑니다. 따라서 본문은 미래가 되겠죠. 휴거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게 이긴 것이고요. 남겨진 자들 중에 다수는 안타깝게도 그때 죽을 것입니다. 이 말탄자가 죽음의 천사일 수도 있을까요? 그가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나오는 파멸시키는 자일 수 있을까요? 그가 누구일까요? 사탄일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파멸시키는 자는 6월절 피가 없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죽였습니다. 저는 디스트로이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11번 나옵니다. 11은 심판의 수인데 흥미롭지 않나요? 따라서 이렇습니다. 이제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저 때에 와 있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이것들을 통과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이 정복이나 그런 것입니까? 아랍의 봄 같은 게 그게 정복입니까? 하죠. 전쟁에 관해서 우리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은 작은 충돌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의 붕괴와 기근을 보고 있나요? 아닙니다. 근데 저 말은 역병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COVID가 지금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는 것인데 저는 그게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직 저 말과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늘날의 본문을 적용하려 합니다.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거를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휴거를 빼놨습니다.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갑시다.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오늘날 세계 인구는 90억입니다. 그중 4분의 1의 인구를 말하는데 그 숫자는 22억 5천만 정도가 되고 그들이 죽는다는 거죠. 2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저 때 살고 있지 않고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한데 보시면 그들은 죽이고 칼로 죽입니다. 누가 칼을 씁니까? 요즘은 총을 쓰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을 때 뭔가가 일어나는데 그가 모든 사람이 총기를 압수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단지 칼과 단검만 남은 걸까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총기를 압수하는, 몰수하는 아젠다를 갖고 있습니다. 저 때에는 칼로 죽이는데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람들이 총이나 다른 걸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한데 칼입니다. 또 굶주림, 누군가를 굶주림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면 가능하죠. 또 사망, 물론 사망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더 빨리 죽게 할 방식이 있나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히틀러 방식의 학살도 있죠. 히틀러의 과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악한 생체 실험 같은 거 했었죠. 그게 또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을 보세요. 자, 땅의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땅의 짐승들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거 다시 말하지만 휴거 이전이 아닌 미래의 환란기로 보입니다. 세상이 최악의 상태로 가면 모든 전력이 차단되고 사람들은 숲으로 들어가 살게 될 거죠. 모든 게 파괴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자, 호랑이, 곰 같은 걸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코요테도 걱정해야 할 것이고 상어나 늑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짐승들 또한 악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들 안에 마귀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떼 안에 마귀가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짐승들에게도 쫓긴다니 얼마나 끔찍한 시간이 될까요? 이런 경우 총기 소지에 있어서는 논란이 없죠.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은 총이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알래스카에서 제가 방문했던 모든 집엔 총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니고 특히 회색곰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간식거리가 될 수 있죠. 당신이 사오구경, 그들은 대구경의 총을 갖고 다니는데 그거 한번 쏘면 한 주 동안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셉니다. 이거 참 그렇죠.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연에 거주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짐승들이 당신을 죽일 수 있고 또 죽일 겁니다. 그래서 보호수단이 필요하죠. 저는 땅의 짐승들이라는 표현을 보고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짐승들도 사람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자, 네 봉인들은 모두 미래였는데 휴거를 놓친 사람들이 통과할 미래입니다. 휴거를 놓칠 사람들은 참 안 됐습니다. 다시 9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온라인 이들이 누군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과거 역사에 대한 것이고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은 아니다. 이들은 종교 재판이나 등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참된 크리스찬들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문맥이 우리에게 이 일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그들이 죽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건 휴거 이후에 있을 일이고 그들은 환란기 때 죽을 성도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이까 하더라.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잠시 동안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죽으면 바로 하늘로 가는데 우리는 흰 예복을 받게 됩니다. 올라가서 흰 예복을 기다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어떻게 거기에 갔습니까?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좀 앞서갔는데 잠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인 것 같습니다. 그걸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지옥과 사망이 등장하는 8절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자 온라인 성경은 지옥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우리가 소위 자유주의라 부르는 곳에서는 저는 문자적인 불타는 지옥 믿지 않아요 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옥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은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하나이다 하는데 그는 자신의 생애 말년에 제 기억에 그는 레리 킹이나 그런 사람과 인터뷰하며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문자적인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백여자 선생 제 말은 이보다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지옥이란 장소는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 없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걸 원치 않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고 휴거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저 아래에 있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 안에 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 혼, 영에 대해서 봤죠. 사람이 죽을 때 혼이 그의 몸을 떠납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는 하늘로 가고 그렇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갑니다. 따라서 지옥이란 장소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 말씀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니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갑시다. 거기에 지옥에 간 한 남자가 나오고 저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는 싫습니다. 거기 끔찍한 장소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거기 가길 바래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거기 가지 않도록 경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그건데 좋은 소식이란 당신이 거기 가지 않아도 되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22, 25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갔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불타는 지옥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에스터 스퍼클의 불타는 지옥이란 영화 보셨나요? 저는 1970 혹은 80년대에 나온 그 옛날 비디오 봤는데요.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뭐라고요? 고통 중에입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여기 지옥에 가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지옥이란 장소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 가운데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 가운데 지옥이 장소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하고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헤이 예수께서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놓으셨어요 하고 전해야죠. 그들은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땅 밑에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타올라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며 땅과 땅의 소출을 태워버리고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지옥은 저 밑에 있습니다. 보시면 과학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과학은 성경을 인용하길 거부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녹은 마그마 핵이 있고 지구의 중심에 뜨거운 용암이 있습니다. 합니다. 그게 지옥 아닌가요? 하면 노. 그냥 지하는 뜨겁고 마그마가 있다는 거죠. 그거 지옥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뜨겁다는 현상만 믿고 있고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후의 생애를 생각해 봤을까요? 욥기 11장 8절 빨리 보겠는데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옥이 땅 밑에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 볼 시간은 없지만 시편 55편 15절, 시편 86편 13절, 잠언 5장 3절인지 5절인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지옥은 우리 발 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밑에 있고 실존합니다. 성경은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으며 당신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을 이루셨고 당신은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휴거를 놓치면 끝까지 견뎌야 하거나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로 죽어야 합니다. 계시록 6장으로 돌아와서 9절로 11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휴거를 놓친 사람들이 내가 받았어야 할 구원을 놓치고 말았네? 하지만 나는 예수님께 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 표를 받고 예수님을 거절해야 된다 하지만 그들은 싫다 하다가 목배임 당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늘로 갑니다. 환난기 때에도 여전히 하늘에 갈 수는 있지만 오늘날과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은 복음을 믿어서 하늘에 가고 저 때에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어떻게 당신이 7년 혹은 3년 반 동안 사거나 팔지 못하고 살 수 있나요?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목배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사람 목을 베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형벌의 수단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보여드렸죠? 그들이 이 색깔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제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니. 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당신은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죽임당하죠. 다시 계시록 6장으로 와서 제가 이 5째 봉인에 보면 거기에 혼들이 나옵니다. 당신이 죽을 때 혼이 몸을 떠나는데 제가 보니 이들은 환난 성도들의 혼이고 그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제 말은 이거 생각할 것도 없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걸 알고 9절로 11절을 읽어봅시다. 계시록 6장 9절.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하더라. 주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죽임당했나이다. 왜 그들을 아직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네, 환난 때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부어질 텐데 그렇죠.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오케이,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3년 반일지 잘 모르지만요. 그들이 어떻게 죽임당한다고 했죠? 목베임을 당합니다. 본문은 그들의 수가 차야 된답니다. 이건 제게 환난 성도로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건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들이에요 하죠. 우리가 하듯 문맥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들은 환난 때의 환난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는데 우리는 4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먼저 올라갑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갑시다.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해는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블러드 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이번 장에서 보는 일들은 휴거 이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나죠. 따라서 6장에 휴거가 나오지 않는데 그것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은 다 이 환난 때 일어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읽을 것을 유의하세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져서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이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자, 이건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오시는 상황과 같습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이건 아마겟돈입니다. 이 6째 봉인은 지진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읽기를 저는 원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자는 거 어떠신가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역병들,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즉 적그리스도 말이죠. 지진도 거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의 도래에 대한 것이었죠.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왕국이었는데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 메시지였었습니다. 본문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맞는데 그가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과 맞춰집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말씀한지를 보세요. 지진에 대해서, 여기 지진에 대해 많은 것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을 아주 빨리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는 에스겔서 14장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시 다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6장에서 읽는 모든 것들은 교회가 올라간 다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을 상대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지진은 환난 중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흥미로운 계시가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로 23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4가지 혹독한 심판 4가지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이 4명의 말탄자와 상관이 있을까요? 4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자 여기 칼 있죠. 기근과 자 기근 있죠.
해로운 짐승과 짐승들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었죠.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그럼에도 보라, 그 안에 남은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올 터인데 그들은 곧 아들 딸들이니라. 보라,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을 볼 것이며 또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해악 곧 내가 그곳에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그들의 길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볼 때에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리니 이로써 내가 그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을 까닭 없이 행하지 아니했음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니라. 네 가지 심판이 있다는데 누구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다루시는 겁니다. 그는 다른 민족들도 다루시겠지만 그는 유대인이 다가올 왕국을 대비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게 그것인데 여기 네 심판이 나오고 그것들 중 셋은 최소 말탄 자들과 일치합니다. 이 둘이 같은 계시일까요? 자, 이제 지진이 다가옵니다. 강력한 지진이 옵니다. 계시록 16장으로 가서 그 지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그 큰 도시는 어딘가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 지진은 모든 산들을 무너뜨리고 또 섬들을 가라앉힙니다. 또 각각의 덩어리 무게가 1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간 것 같나요? 지하에 숨은 그들이 산들에게 바위를 무너뜨려서 자신들을 덮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절은 아니지만 저는 구약의 어떤 구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으로 갑시다. 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는 것을 봤는데 요엘서로 갑시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호세아서, 그리고 요엘서입니다. 자, 요엘서 2장 30절로 32절, 요엘서 2장 30절,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니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구약에 제시된 주의 날은 언제나 어둡고 끔찍하고 두려운 날로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실 때 그의 대적들을 청소하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인데 이를 통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계시록 6장 13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거기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언급합니다.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쏟아집니다. 저는 스티븐 킹의 애독자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그의 어떤 소설들에 보면 재난들이 일어나는 때 세상을 장악하는 자가 나오는데 거의 그거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제목을 기억할 수 없지만 거기 보면 땅 위에 돔이 있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 소설에 기반에 만든 TV 드라마 있었는데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습니다. 로라, 제목 기억하십니까? 돔이란 말이 들어간 거였는데 그거 아주 이상하죠. 저는 스티븐 킹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는 성경을 읽은 것 같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베끼장한 건데 거기 나오는 많은 일들이 환란 때 있을 일들과 비슷하게 묘사됩니다. 그가 주님의 인도로 그걸 썼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상상이거나 또 다른 영이 그의 작업에 영향을 준 걸까요? 그건 아주 이상한데 왜 그는 책에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했을까요? 거기서는 그 소설 안에서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는데 별들은 천사들입니다. 사탄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한데 14절 보세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우리는 여기서 아마겟돈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는 것들은 휴거 이후의 일들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다가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오셔서 그는 천년 통치를 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본문을 봅시다. 이사야서 34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구약의 구절 몇 개를 더 보고 끝마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래서 이걸 놓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는 많은 것들이 제가 말했듯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바로 나오죠. 이사야서 34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막 읽었던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상황들이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아마겟돈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계시된 거죠. 오케이?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1절로 8절입니다. 민족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라. 우리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고 있는데 세계대전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자, 2절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고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사륙당하게 하셨으므로. 자, 이건 아마겟돈이죠.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에 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산들은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녹으리라.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며 우리가 막 읽었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우리 막 이거 읽었죠.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로 무엇이 확증되는데 이사야서에 이미 있었고 신약에서도 같은 걸 우리는 봅니다.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에 내려오고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내려와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가득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자, 우리는 말과 그 탄 자들에 대해 읽었는데 사람들은 유니콘을 작은 뿔이 달린 말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늘에는 유니콘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탈 말들도 뿔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 잘 모릅니다. 어쨌든 흥미롭죠. 숫소들이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매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흙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대갚음하시는 해니라. 시온에 대한 논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본문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큰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많은 대통령들이 거기 방문해서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평화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땅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No! 그 땅은 유대인의 것이다. 또 내 땅이다 하십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큰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서로 가겠습니다. 스바냐서 찾으실 수 있죠. 저는 여기서 몇 구절을 더 읽겠는데 다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맞는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모르시겠다면 당신이 신약과 함께 구약을 읽지 않아서인데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로 18절. 스바냐서는 하박국서 다음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훔서, 그 이전에는 미가서가 있죠. 오케이, 요나서를 찾으실 수 있으면 다 찾은 겁니다. 오케이, 스바냐서 1장 14절로 18절.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것이 가까이 왔고 심히 급하게 움직이니 곧 주의 날의 소리가 그러하도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자, 어떻게 캄캄하죠? 해가 검게 변하니까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요새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을 대적하여 나팔소리와 경고소리를 내는 날이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와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걷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같이 쏟아지며 그들의 살이 거름같이 쏟아지리라.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출할 수 없으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매우 신속히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유엔을 제거하는 좋은 날이죠. 또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상 권세자들을 몰아내는 좋은 날입니다. 같은 장 7절로 1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느니라. 주의 희생물을 잡는 날에 내가 통치자들과 왕의 아이들과 낯선 의복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하며 또한 바로 그 날에 문지방을 뛰어넘어 자기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운 모든 자들을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물고기 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둘째 문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나리라. 자, 이건 지진 같죠? 우리가 읽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우리는 계시록에서 통치자들에 대해 어떤 것을 읽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통치자들이 나오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현 세상 정부를 지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자들이 아닌데 그거 아셨습니까? 그들 중 상당수가 루시퍼 숭배자들이고 마귀를 위한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계시록 15절에 보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총대장 등이 나오는데 스바냐서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전화를 받는데요. 그들은 저는 우리 정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죠. 모든 게 그 위정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단일 세계 정부 아젠다를 위해서도 합니다. 아젠다 21, 아젠다 30, 뭐 그런 것들요. 이사야서 34장 읽어봅시다. 잠시만요. 이사야서 13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저는 모든 구절들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계시록과 그것들을 비교해서 보고 있죠. 즉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휴거 이후에 환란기가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데 요한은 동일한 일을 네 가지 다른 비전들로 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게 왜 놀라운가 하면 그게 성경의 끝에 나오고 또 신약의 끝에 나오기 때문이죠. 신약의 시작은 같은 이야기를 4번 반복하는 사복음서였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사라는 게 2번 반복된 게 놀랍죠. 이사야서 13장 6절, 이사야서 13장 6절.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오리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은 두려워하겠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라. 자, 보라.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가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날이 오면 죄인들이 제거될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이 죄값을 치를 겁니다.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같은 걸 읽었었죠.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해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사악한 자들을 벌할 것이요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두려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출 것이며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되 참으로 사람을 오빌의 금쇄기보다 더 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군대들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니. 지진이 나오죠. 이제 이사야서 24장 보겠는데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이사야서 24장 21절로 23절, 19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주정뱅이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이동하며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름으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주께서 땅을 멸하신 후에 그것을 천년왕국 때에 통치하실 겁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이 군대를 벌하시고, 자, 별들이 떨어지는 거 우리 봤죠? 타락천사들 말입니다. 그들도 벌을 받을 겁니다.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리니. 자, 환란기 10왕이 있는데요. 저는 세상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앞으로 10명의 왕으로 추려지기까지, 압축되기까지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올 일들을 알죠.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을 것을 압니다. 22절.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1000년이 지난 후 거기서 나와 큰 힘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 즉 군대들이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달이 당황할 것이며 해가 부끄러워하리라.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즉 전천년주의와 환란저 휴거 믿는 게 왜 중요하죠? 이거 믿지 않으면 당신은 저기 아마겟돈에서 진이겨진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저를 진노에 이르게 하려고 오시지 않습니다. 저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을 적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지상에 일어나게 하실 텐데 이것들은 심판이죠. 그런 다른 재앙들도 내리시는데 일곱 나팔 또 병들 같은 게 있죠. 이게 계시록의 4명의 말탄자들이었습니다. 이건 두렵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환난 때를 통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게 감사할 뿐이죠. 근데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요 하죠. 당신은 저런 것들을 통과하고 싶습니까? 그들은 뭔가 맞서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신세계 질서와 맞서 싸우겠어 이런 식으로. 그거 어리석습니다. 저자들이 이길 것이고 인구의 4분의 1을 죽일 겁니다. 당신은 이 모든 악한 일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굶주림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그때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은 목배임 당하는 건데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로 죽어야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 구원받아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서 12절에서 17절까지 이 6째 봉인의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마치죠.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자, 이건 예수님이 아마겟돈으로 돌아오시는 그때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자, 악한 천사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내리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한 번에 한 곳에서 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이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자, 기억하세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다 나온 것들입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자, 비밀 지하기지 같은 거죠.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그 자들은 많은 지하 벙커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환란 때 거기로 내려가겠지만 거기서도 그들은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실 테니까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마귀는 서지 못합니다. 이제 더 볼 시간 없고, 그래서 저는 계시록 19장 또 20장을 볼 시간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 예수님은 1000년 동안 땅을 통치하시고, 그때 마귀는 구덩이에 끌려 내려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기에서 1000년을 기다려야 하며, 그리고 나서 마귀가 잠시 나온다고 합니다. 사탄이 그 1000년의 끝에 밑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미혹되어서 그를 따라가도록 허용하십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되었다 하시고 붐 하고 그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그때 큰 힘보자 심판석이 있고요. 악인들은 심판받고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기쁘게 이걸 가르쳤는데 로라가 판화 기법으로 제가 이걸 그릴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그렸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4명의 말탄자에 대한 것입니다. 또 말하지만 저는 이게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조를 지금 보기 시작했고, 이 나라의 경제 붕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역병들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복전쟁 같은 거, 이런 모든 일들은 역사적으로는 다 일어났습니다만 계시록적인 규모로 아직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휴거 이후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전에 결코 없었던 규모의 지진도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죠. 경제 붕괴, 역병,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7 역병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몇몇 역병들과 유행병들을 통과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 변종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병을 주실 때는 아직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데, 안 그렇습니까? 그가 이 땅에 자신의 진노를 퍼부으실 때까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구원받으세요. 휴거는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 때에 남겨진다면, 와우, 저는 누구도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온라인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가서 계시록과 일치하는 많은 구절을 봤습니다. 당신께서 이 놀라운 책을 쓰셨음을 우리가 알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이 청종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